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이 시작한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수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신 두 공동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신 이 공동체이고요. 또한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신 공동체가 또한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이 두 공동체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세상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서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세상다워지기 위해서는 점점 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빛을 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세상다워질 수 있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적어도 다른 단체는 몰라도 다른 공동체는 몰라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교회만큼은 이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또한 이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가정 안에 영적인 법칙이 움직이지를 않고 세상의 성공의 법칙이 움직인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무한 경쟁을 하고요. 서로가 약육강식이 되어서 더 강한 교인들만 살아남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움직인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사랑이 움직이지 않고 가족끼리 무한 경쟁을 하고 가족끼리 약육강식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교회는 그리고 이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와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법칙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법칙은 바로 사랑, 은혜, 진리, 공의, 존중, 기도가 움직이는 그것을 여러분 영적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제가 입학한 신학교 정문에 큰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요. 그 현수막에 이런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인데도 그 말이 너무나 저에게 인상적이어서 20년이 지나도 그 현수막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현수막의 내용은 참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좋은 제자를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좋은 목회자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좋은 교인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좋은 목회자들, 좋은 교인들, 그런 좋은 제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후천적이라는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좋은 가죽을 남기기 위해서 교육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외적인 것은 교육받지 않아도 양육받지 않아도 죽어도 남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호랑이 가죽일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고사성어에 이어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이 내용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죽어서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명예와 업적이 남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사성어의 원 의미를 보시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간 사람의 이름은 남게 되어 있다.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어 있다. 그 사람의 삶은 마치 좋은 향기와 같아서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제자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목회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좋은 교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마침내는 이 좋은 사람들은 그리고 좋은 제자들은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신 이 교회와 가정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어떤 가정이 참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뭘 것 같습니까? 정말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 교회가 어떤 교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어떤 교인들을 남기고 있는지를 본다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전에는 교회를 사이즈로 많이 구분을 했습니다.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개척교회, 시골교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큰 교회일수록 좋은 교회이고 작은 교회일수록 볼 것 없는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교회를 구분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데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을 남기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이곳에 어떤 교인들을 배출하고 있는지가 참된 교회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참된 교회의 여부는 사이즈나 숫자나 건물 크기가 아니라 한 교회가 어떤 교인들을 배출하고 있는지, 어떤 교인들을 이 세상에 남기고 있는지가 여러분, 한 교회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 대한 바람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사랑교회가 단순히 커지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참다운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됨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져 가더라도, 우리 교회 건물이 나중에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정말 참다운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교회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을 이 교회가 세우지 못한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보잘것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럽에서 교회들이 많이 없어져 간다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의 선진국들에서 지금은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이 되고 교회들이 은행이 되고 교회들이 무슨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걸로 변해가는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개신교는 유럽에서 죽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교회들이 비즈니스하는 곳으로 그렇게 지금도 변해가고 있는 것이 현재 유럽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유럽의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유럽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유럽의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처럼 미국처럼 유럽도 우리보다 빨리, 미국보다 빨리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는 것을 모든 교회들이 따라가기를 시작했거든요.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큰 건물이 필요합니다. 큰 건물이 생기니 그 건물을 유지할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관리하기를 시작합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교회들이 참된 제자를 길러내기보다는 그저 그런 교인들, 관리를 받는 교인들만 교회에서 양산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세상과 별다를 것이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럽 교회가 점점점 쇠퇴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공동체 하나는 교회 하나는 가정임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참사랑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 우리 교인다운 교인, 그리고 제자다운 제자를 길러낼 수 있고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 이어서 이 가정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는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 익숙하게 아는 한나 이야기가 이어지고 엘리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가정의 달에서 가정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핵심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 가정의 위대함도 그 가정이 어떤 사람들을 이 세상에 남기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소중히 가꾸어 가면서 때로는 가정의 위기도 옵니다. 흔들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거센 바람이 불어옴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위대함은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이 세상에 남기는지, 어떤 가족을 만들어내는지에 따라서 한 가정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한 가정의 위대함의 성부가 바로 거기서 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전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 지금 매일 성경 우리 사무엘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사사기 그리고 사사시대라는 말을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고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 세우기 전까지 이 몇백 년의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는 그 시대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리더를 의미합니다. 왕과 비슷한데요. 왕과 한 가지 다른 것은 이 시대 사사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만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고요. 이 사사를 통해서 전쟁의 위기가 끝이 나면 왕과 다른 점이 다시 이 사사는 이전에 가졌던 생업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사사였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몇백 년간의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말해주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왕은 사울 왕 같은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사사시대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자기 기준에 옳다는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사시대 몇백 년을 평가하는 성경의 단 한 줄의 문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두 가정에 벌어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전에 세 번역 말씀으로 읽다가 보니까 요즘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 혹은 성직자를 의미하는 제사장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변질된 시대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 시대의 성직자에 해당되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에 한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오히려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을 하면 성직자들이, 제사장들이 목을 놓아서 다시 돌아오라라고 외쳐야 할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엘리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 시대에는 레위인들의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 세습이 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아버지 엘리의 아들들 이름이 홈리와 비나았습니다. 이 두 명은 자동으로 제사장이, 아버지 대제사장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데요. 그 시대에도 안식일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짐승을 가져오면 기름을 먼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고기는 삶게 됩니다. 삶고 나서 다 태워야 하는 번제가 아니고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삶고 나서 율법이 정한 대로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제사장의 생계를 위해서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고기의 부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시 그 삶은 고기를 집으로 가져가서 동네 사람들과 지나가는 나그네와 함께 먹어야 하는 것이 화목제의 규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드린 다음에, 기름을 먼저 태워서 드린 다음에,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제사장이 가져갈 목, 그리고 예배자가 가지고 온 목, 이거대로 율법대로 나누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이 두 아들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 여러분 포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손에 큼지막한 포크처럼 새 살이 달린 이 포크를 가지고 와서 고기를 삶는 과정에, 이게 지금 몫을 다 삶고 나서 나누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이 제물에 대한 탐욕으로 종들을 시켜서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삶는 고기를 푹 찔러서 그 새 살에 찍혀 나온 고기는 무조건 다 제사장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바른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만나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는 하늘 위로를 전해야 할 제사장이, 그 예배자가 가지고 온 제물에 눈이 멀어서 탐욕이 생겨서 하늘의 위로를 전하기는커녕 바른 율법을 가리키기는커녕 그 탐욕을 따라 갈고리를 찍어서 먼저 좋은 부위를 자기가 먼저 다 가져갔던 시대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사사시대의 타락한 성직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되어 있냐 하면, 제사장인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짓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안식일에 짐승을 갖고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의 제물을 삶을 때 종을 시켜서 갈고리로 찍어서 찍힌 부분을 가정에 가서 그렇게 자기를 살찌우게 했다라는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5절, 17절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두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이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말하곤 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삶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웰던인지 미디엄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워서 먹는 걸 좋아하니 고기를 삶아서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고기까지도 요구했다라는 말씀이 방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가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가 있을까요? 먼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아닌데요. 2장 2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 이 두 제사장의 아버지인 엘리 대제사장에게 한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너의 두 자식이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삶이 변질되고 영혼이 변질되는 지금 그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만든 범인이 바로 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엘리 대제사장은 자식에 대한 눈먼 사랑으로 자식들이 제사장으로서 이런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이 잘못했는 것을 율법 가운데 그 아이들의 잘못을 사랑으로 바로 잡아 주었다라면 그렇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서 이렇게 형편없는 제사장이 되는 것을 이 아버지가 방치하지 않았다면 이 아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아들이 종을 시켜서 갈고리로 찍어온 고기를 갖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다시 이 말씀은 그 고기를 엘리도 그 자리에서 앉아서 아들이 그렇게 가져온 것을 함께 즐겼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정의 관점에서 29절의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너희 아들은 바로 너의 작품이다. 아버지인 너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2장 29절이 가정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반대편에 나오는 사무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겠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19절 말씀을 이제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게 됐습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성소에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대로 이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아마 한 2살 전후의 나이였을 것 같아요. 2살 떼자마자 한나의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성소에 바쳐진, 그래서 성소에서 자고 생활하게 된 것이 2살 때부터의 사무엘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무엘 좋은 환경에서 자랐네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에서 자랐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성소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인 형편없는 두 제사장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삶의 환경은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아마 성소에서 자라지 않고 어머니인 한나의 품에서 자랐다면 더 믿음으로 길러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2살이 채 안 된 사무엘을 성소에 맡겼고요. 그리고 성소에 있는 형편없는 대제사장과 형편없는 두 제사장에 의해서 길러졌던 아이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엘리 대제사장을 이 두 아들을 기른 사람이거든요. 이 두 아들의 아버지가 바로 이 엘리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무엘을 기른 사람도 바로 이 엘리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엘리 대제사장이 기른 두 아들은 이렇게 형편없는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똑같이 엘리 대제사장이 기른 사무엘은 이렇게 영적으로 반듯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 원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1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뒤에는 바로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어린 사무엘이 모시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시에봇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봉사할 때 입는 겉옷 뒤에 입는 조끼 같은 옷이거든요. 그런데 그 옷의 재료가 대제사장은 화려한 옷으로 좋은 옷감으로 만들었지만 일반 제사장들은 모시로 된 조끼, 에봇을 입고 일했던 것이 그 시대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살이 금방 지난 애한테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모시로 된 까끌까끌한 에봇을 입혀서 아마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성소에서 하면서 사무엘이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아마 그 장면을 본 한나의 마음이 무척 아팠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른도 모시가 까끌까끌한데 까칠까칠하잖아요. 아직 어린 아기가 모시 에봇을 입고 있는 것을 본 한나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19절에 보시면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올 때마다, 매년 제사는 일종의 송구 영신 예배 같은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가 바로 매년 제사입니다. 그 매년 제사 1년에 연말에 올 때마다 아이가 1년마다 키가 크니까요, 그죠? 까칠까칠한 옷을 입고 있는 자기의 아들, 자기의 품에서 기르지 못하고 있는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매년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에게 갖다 주었다라고 18절, 19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품에서 기르지 못하는 이 사무엘을 기억하면서 한나가 이 작은 겉옷을 여러분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대충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자기 품에서 기르지 못한 그 안타까움과 그 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뜸 한 뜸 그렇게 만든 것이, 그래서 까칠까칠한 그 옷이 피부를 상하지 않게 그 안에 입는 겉옷을 매년 그렇게 사랑을 담아서 만든 옷이 바로 작은 겉옷입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작은 겉옷을 매년 그렇게 만들 때마다 그 작은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 품에 안고 기르지 못하는 그 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옷을 여러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아기 낳기 전에 아기를 낳기 위해서만 기도한 여성이 아니라 낳고 나서도 매년 겉옷을 만들 때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작은 겉옷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엘리가 똑같이 키웠는데 두 아들은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엘리가 똑같이 기른 사무엘은 이렇게 영적으로 반듯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이유는 매년 엄마인 한나가 만드는 이 작은 겉옷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기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이 자라는 그 환경도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기르다 보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미안할 때가 있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기르지 못했던 거. 지금도 혹시 그런 환경에서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이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좋은 환경을 못 만드는 거 우리 인력으로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 한 가지는, 아무리 우리의 자녀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마치 한나가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작은 겉옷을 만들고 그 작은 겉옷을 입고 있었던 사무엘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에서 우리의 자녀가 자랐다라고 할지라도, 지금도 그렇게 자라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자란 이 사무엘이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 안에 있는 자녀는 마침내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작은 겉옷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정의 달에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한 주일에 한번 목요일 날 우리 목회자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 이렇게 모여서 독서 모임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가끔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목사님 두 분이 같은 기도 제목을 매번 나누세요. 우리 두 아들 다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가서 대학교 마치고 우리 통계에 의하니까 2세 자녀들의 고등학교 마치고는 60% 이상, 대학교 마치고는 70, 80% 이상이 신앙을 떠나더라고요. 그만큼 이 세상이 세속적인 세상이고 대학에서 배우는 이 학문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 학문을 시스템으로 배우다 보니까 신앙이 시시해지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떠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우리 2세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이면서도 우리의 자녀가 다시 신앙을 가지게끔 기도해 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저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 한나는 그저 평생에 한 번 만들어준 거 아니거든요. 매년이었으니까 매년 잊지 않고 자기 아들이 키 커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사랑으로 그 옷을 매년 만들어서 그 옷을 갖다 주었던 것처럼 혹여 우리의 자녀들이 혹여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녀 중에 누군가가 혹여 신앙을 떠난 사람이 있다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만들어준 이 작은 겉옷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를 이 작은 겉옷을 만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아시죠? 모니카. 그 아들이 20대부터 그냥 성적으로 방탕해서 20대에 자식을 여기저기 낳고 다녔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카가 이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걸 본 그 동네 교회 감독이 바로 이 모니카에게 해준 말이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이 한나의 작은 겉옷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만 있다면 물려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편하도록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우리의 평생을 본다면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한 인생이고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작은 겉옷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주님 앞에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together이라는 의미예요.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좋지 않는 엘리와 두 아들 밑에서 자랐지만 어머니의 작은 겉옷을 입고 자란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과 믿음이 자라갔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가 되는 것이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맞다라면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 혹은 언젠가는, 우리의 가족이 지금 혹은 언젠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비록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를 진실한 사랑으로, 진실한 기도로 우리의 작은 겉옷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가정의 달,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